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계시하신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50조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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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셀메리카노에서 어두운 날 다 지나고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드림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찬양할 그 모습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또 우리가 숨 쉬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유한한 인생과 오늘 제목이 유한한 인생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유한한 인생, 한정이 되어 있는 그 유한한 인생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단락단락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유한한 인생이라는 점이죠.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이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계가 있어서 유한하다라는 거죠. 오래 살 것 같고 많이 살 것 같지만 때로는 주변의 지인들이나 너무나 존경하는 분들 아니면 사랑하는 분들이 또 인생을 달리하시고 또 운명을 달리하실 때 보면 그 마음이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좋은 분 좀 더 오래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우리 곁을 떠날 때 보면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잖아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시면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하시네요. 내일 일은 알 수 없고 또 현재를 또 잘 모르고 미래는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이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는 순간도 항상 오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질문 중에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막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제 선교팀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느끼는 하나님 이런 질문이 좀 있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그냥 내가 느꼈던 경험의 얘기고 그것이 또 진리는 또 될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과 16절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불확실한지를 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무엇을 우리가 유한하고 불확실한 인생이고 잘 모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모른다. 14절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맞아요.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 우리 유한한 인생의 한계다. 자, 두 번째는 또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경륜의 진상,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섭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이라 말하지만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지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경륜과 뜻,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 인간에게 완전히 다 드러내지 않으셔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다 파악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물건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머리로 다 그려낼 수 있으면 하나님 아니시죠. 그냥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드러내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살아왔어. 그래가지고 판단하고 의로운 척하고 아는 척 해봤자 안개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도 없죠.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알 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매일마다 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무엇을 모를까?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계신다. 그래서 그렇게 섭리하는 역사의 미래가 또 어떻게 될지도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시거든요. 그 어떠한 일이 다 지나면 우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인사하면서도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그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불평, 불만, 불신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깨닫지 못해요. 근데 어느 시점이 오면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군요. 은혜이십니다 라고요. 우리는 역사의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역사의 미래도 알 수 없고 내일 일도 모릅니다. 내 자신의 역사는커녕 내 자신의 오늘 일도 있다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미래 일 잘 모르는 존재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잘난 척 해봤자 그런 자랑과 생각은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오늘 사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이런 행사를 합니다. 이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지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맡기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음도 순종하며 믿음의 위인들처럼 오히려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외에 무엇을 모르는 존재일까요?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20절부터 22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다 흙으로 말씀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사후에 또 어떻게 될지를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죠. 자, 인간의 유한함을 이제 생각해 보시니까 단계적으로 생각해 본댔잖아요. 쉽게 한번 가보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이처럼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렇다면 유한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만이 영원한 섭리와 언약을 주실 분이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영원한 약속의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언약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유한한 존재이고 부족한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심 한번 따라해볼게요. 신심,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 신심을 주셨어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영혼을 지닌 신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 신심이 인생의 유한함 속에서도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살아가는지, 영성을 지니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육적으로 살아가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는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에 우리가 뭘 더 먼저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유한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현재를 기쁨과 감사로. 현재를 기쁨과 감사로. 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요? 현재를? 기쁨과 감사. 네, 맞습니다. 오늘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더 몰라요. 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점이 바로 현재에 충실한다라는 것인데 매일매일을 기쁨과 감사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아까 조금 전에 그외 또 무엇을 모르는 존재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나누었던 3장 20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끄집어 볼게요. 전도서 3장 22절부터
22절 말씀만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요 말이요, 잘 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 그냥 보면 성경을 반대로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린 모두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죠?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일에서 즐거움을 찾고 주어진 몫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22절에 특별히 말씀하시는 자기 일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일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인조차도 너무나 인본적으로 이 말씀을 오해해요.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에서 네가 기뻐해야지라고 크리스천까지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분량대로의 일이에요. 주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일이에요. 주어진 몫을 즐거워하고 기쁨과 순종으로 맡기시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충성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도 당장 내일도 모르고 죽으면 그만인 안개뿐인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의가 살아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엄중히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일을 알 수 없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주님의 일을 자기 일로 삼고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자 교회 안에 속한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길이라는 겁니다. 기로죠, 기로. 그것이 우리의 기뻐해야 할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와봤는데 그럼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발걸음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와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라고 그 일을 더 주님의 일처럼 잘 감당하실 수 있겠네요. 하루하루를 현재를 기쁨과 뭐로? 감사로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두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인생은 유한하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다 할 수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거역하거나 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자족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요, 또 그 일을 내게 주어진 자기 일을 감사로 살아가다 보면 그 일을 선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테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다 맡겨드려라가 첫 번째 결론이죠.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결론이 있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소망을 누려라.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소망을 누리라. 네, 맞습니다. 우리가 유한하고 부족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도대체 무엇이 누가 채워주신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갈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다시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매 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유한한 우리 인생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온 땅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 그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고백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게 아니죠. 우리 유한한 인생이라고 낙심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유한한 삶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소망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찬양을 그래서 같이 부르고 싶어요.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아멘. 이제 성경 말씀 한 절을 보시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실 테니까 한번 암송하시겠죠?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자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는 영적인 소망을 확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어진 자기 일로 감사로 또 영혼을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한한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속에서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신을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다시 한번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 귀하다 하시네. 고백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오직 주의 것 나는 나오지 주의 것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지 나는 지금의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지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내 인생의 길을 그렇게 결정짓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선교가 또 학예 수련회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우리의 먼저 마음밭을 그렇게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다. 나를 주여 이 여름 삶을 내 삶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흥양하여 주시고 이 인생을 산책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갈변 갈변마다 각자의 소망들마다 그 모든 소망이 오직 주님께 한 가지로 향기로운 증사가 됩니다. 순종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의 유한한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인생의 참된 한 가지 소망이자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날 매일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일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봉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 얻은 소득과 주신 삶의 시간들에 감사하며 시간과 마음을 담아 물질로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11조와 감사원과 성교헌금 구제헌금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매주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 열어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당연히 드려야 하지만 주일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우리 동총회 회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주일부터는 자신의 커피값이라도 간식값이라도 용돈을 쪼개가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 단돈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결단부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아깝거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깜빡했다는 핑계로 이렇게 매주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드리는 예물이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고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해 사역자들에게도 선교주의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Dear friend, 친애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일에만 신경을 쓰며 순종함으로 그 일을 즐겁게 하다 보면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셨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하루하루를 시키신 일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순종의 청지기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회개하며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